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하루를 맞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쪽을 참조하십시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적어내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는 세상에서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이게 현실이야.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 성경은 곳곳에서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 이유로 의인에게 임하게 될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는 의인도 망하고 악인이 오히려 잘 사는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가만히 놔두실까?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분이신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을 거부합니다. 첫째,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의인이 고통당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거나 세상을 의롭게 바꿀 능력이 없으신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전도자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그 역시 세상에는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겼을까요?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신앙을 버렸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대충 살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나치게 의인인 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만 오라, 내 주장이 절대적으로 오라, 이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런 권면을 한 데는 인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일만 하고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원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한 것이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내 주장만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삼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고 헐뜯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옳다는 주장이 지나치면 그게 폭력으로 변질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라든지 자신만이 옳다는 세력이 커질수록 사회는 혼란스럽고 급기야는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내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즉, 지나치게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전도자가 우려한 대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열과 갈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은 듣지 않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으며 악에 쉽게 빠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도 보십시오. 전도자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더라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다 본의 아니게 저지르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할 거야. 이처럼 악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도자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대한 악에서 떠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에서 떠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이에 굴하지 말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우리는 자신을 의로운 채 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잘못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도 피해야 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도자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완전한 선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되 항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록 악인이 형통한 듯 보이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꺼이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죄에 빠져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다시 바른 삶을 살려고 힘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처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일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부조리들이 만연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오로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